평안하시기를 맞이기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기혼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선생님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보편적인 사고를 깨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든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인 것은 맞죠. 알아야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대처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식물원이 아주 좋다고 소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동양에서도 참 내놓을 만한 그런 식물원이나 그런 말을 인터넷으로 보고 듣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직접 목격하고 만져보고 확인했을 때에 정말 서울식물원이 정말 잘 만들어진 식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는 그런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또한 사도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져보고 또 그 메시아의 사랑을 받았던 바로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를 알아야 정말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대한 글을 쓴 리처드 헬거슨 씨의 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윈스턴 살렘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마침 내 옆에는 세계적인 기업 IBM의 한 중역이 앉았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한 겁니다. 결국 약간의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는 나에게 선생님, 그리스도를 아신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나는 방금 전에 그가 한 말을 생각났다. 그 IBM 중역이 한 말을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지금 옛날 친구를 만나려고 가는 중입니다. 그 친구와 나는 최근 2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5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일종의 비유로 삼아 설명하면 좋겠다고 판단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은 윈스턴 살렘에서 친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까지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그분을 압니까? 물론 나는 그를 압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5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비록 20년 동안 서로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를 압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머리카락 색깔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요, 잘 생각나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눈은 무슨 색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침묵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가 윈스턴 살렘에서 태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우리는 5살 때부터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다소 강하게 질문하다 그는 그런 경우에 의뢰 나올 법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글쎄요, 나도 나 자신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관한 사실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친구를 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에 착안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어느 부분 조금만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분에 관한 사실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이다.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을 알듯이 그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호사의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신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어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게 되면 우리의 생명에 그런 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곧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연계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 모든 이 만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점점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고 활동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율이가 엄마를 잘 알죠. 누구보다도 엄마를 잘 압니다. 근데 하율이가 엄마를 보고 반응하지 않는다 하면 정말 엄마를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이런 애완동물을 통해서 그 애완동물이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주인을 알아보면 어떤 반응을 하죠? 꼬리를 흔든다든지 아니면 쫓아와서 안긴다든지
그래서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사람을 거래하고 말아요. 그 사람과 평소에 잘 그 사람의 신용이 어떤지 잘 우리가 뭐 평소에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거래를 금전 거래를 해본다든지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거래를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이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먹는 음식과 그가 또 이게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희도 뭐 여행을 많이 가진 않았지만 제가 출판부에 있으면서 해외 연수를 좀 한 20번 갔는데 그때 가보면 평소에는 이렇게 지날 때 잘 그 사람에 대해 저는 참 좋은 분이다. 저분은 참 이런 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여행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같이 자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살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있지만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저만치 많은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안다고 하지만 일부분만 아는 거죠. 실제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거래하고 또 관계를 맺어보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이게 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용한다. 동의한다. 예를 든다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이 여리고 성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을 향하여 돌진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리고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기생 라합은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영접하여 숨겨주고 선대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을 배신하는 것이요, 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자기와 자기 가족 모두를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사단과 세상을 배신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세상을 버리고 사단의 모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위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며 또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와 정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다 끓는 가마에 던져짐을 그 다음에 그가 살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교역자 262쪽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모세도 자기가 정말 고생하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이 세상을 호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개인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에게 많은 위험이 따라왔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부활을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지어주는 일제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일체의 의무, 사명,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실물론 112쪽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자신의 의를 나눠주신 것을 완전히 수락하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 70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언행과 설교와 기도로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당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태도, 우리의 언행, 우리의 설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에서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위대하고 귀한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봉사를 하든지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게 되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교를 하든지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와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식이 결합되어야 한다. 믿음과 지식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개인과 교회 모두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믿음은 성숙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미숙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자신을 나타내게 되고 어떤 시험이 닥치면 거기에 유혹돼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뭐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작은 것에 잘 이렇게 유혹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요즘은 뭐 하도 교육이 잘 돼가서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에게 좀 있으면 그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것만 보게 돼.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어린아이는 자라는 상태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미숙한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좀 어른이 돼가지고 완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유혹에 잘 빠지지 않고 풍조에 요동치 않는 거죠.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데, 조금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시험이 올 때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참 갈등이 올 때도 있고, 이럴 때에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이 그리스도에 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실망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숙하게 되기를 원해요. 성숙하면 건드려도 너무 욥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성숙한 믿음. 그런 욥을 아무리 건드려 봐야 결과적으로 그는 더 신앙에 확고히 서서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도 그렇잖아요. 약한 부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 상대할 그런 팀이나 사람을 그 약점을 다 파악을 해서 어디를 주로 공격을 해야 그 팀이 질 수 있는지 알죠. 그래서 배구를 할 때도 이 공을 서브를 넣을 때 어디가 우물인지 잘 알아야 되는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숙한 그런 신앙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물리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다. 하나님께 대한 매일의 헌신과 봉사에서 얻은 참된 경건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으로 확실하게 마음, 영혼 그리고 몸이 개발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능력을 구별하여 바칠 때 자아 존대가 예방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불과 분의 관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가 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숙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